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저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사랑을 다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백신의 공급과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이때입니다.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이 전염병을 막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인간의 아린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이 땅에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또 접종이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찬양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회복이 되고 역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안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희성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희성교회와 함께 하셔서 다시는 예배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악으로 흔들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을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도 남을 말씀의 능력을 목사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온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사이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홍해 사건 앞에 섰습니다.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눈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는 이 상황, 절박한 심정 아니었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절망적이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의 결말,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겁니다.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애굽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고,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믿게 된 사건입니다. 모세를 믿게 된 사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이 여러분 이 사건의 어찌 보면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홍해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건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오늘의 이 사건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풍성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풍성한 답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1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드디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앞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특별히 구름 기둥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어디로 옮겼다고요?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 20절입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어디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뒤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로 옮겼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홍해 앞에서 이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가 결코 가까워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까워질 듯한데 금방 따라잡힐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에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은 밝았고 애굽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두웠다. 그런데 그 어두움과 밝음이 결코 가까워지지 않도록 누가 함께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뒤에 계시면서 그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보호하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죠. 그들의 뭐가 되신 겁니까? 그들의 등 뒤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대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등 뒤에서 적들이 우리를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든든하게 우리를 막아서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막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어떠한 적이 다가온다고 해도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9절의 말씀에 한 번 더 여러분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 이 장면 우리 잘 알죠,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탁 가리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쫙 갈라지면서 양옆으로 물이 벽처럼 서게 되고 길이 쫙 나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런 장면,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가 교인이라면 보았던 그러한 장면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람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물을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다 한 군데를 마른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단번에 그 물을 다시 원래의 원위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가르시고 그리고 다시 바다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신약 성경에 오면 여러분 우리 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그 바다를 잔잔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 안 하십니까? 그 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건너가실 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일어나신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죠.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그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했다는 그 말씀,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은 그렇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좌우로 물이 벽으로 서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그들은 건넜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눈앞에 바다에도 길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여러분 마지막 이게 끝인가 하는 그곳에서 뭐가 나는 겁니까? 길이 보일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바다의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주 드라마틱한 분이다. 극적인 하나님.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드라마틱합니까? 이보다 더한 드라마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이제는 정말 끝이다, 절망이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참 여러분 어찌 보면 상당히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모습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드라마틱하시기도 하고 장난스럽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분명히 길을 내시는,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우리가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늘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시지만 그러나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도 분명한 하나의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요.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오늘 이스라엘을 추격하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의 군대가 겪은 일은 완전히 180도 다른 일이죠.
이스라엘은 여기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뭘 경험했습니까? 심판을 경험하기, 심판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겪게 될 일은 바로 이것이다. 심판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3절로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게 흐르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 보세요. 얼마나 이 가운데 이 묘사가 참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고 계셨다. 그리고는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지럽게 하셨다. 어지럽게. 그들에게 혼란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 어떻게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졌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럼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들의 병거 바퀴가 다 벗겨졌다는 건 분명하죠. 아마도 여러분 그 바다를 지나가다가 더 이상 그 바다의 길에 이 병거 바퀴가 견딜 수 없게 되었던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와 같은 여러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그중에 시편 7편 11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팔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심판들 누가 만든 거냐면 자신들이 만든 거예요. 자신들이. 이 말씀에 의하면 웅덩이를 파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그 웅덩이에 빠졌다고 돼 있어요.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들이 판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도요 그들이 만든 함정에 자신들이 빠져가지고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하신 적 있나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었으면 그냥 나가게 두었으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쫓아가다가 스스로 다 물에 빠져 죽잖아요.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쫓아가다가 자기들이 그 무덤에 그 물에 빠져서 그냥 다 그 물이 자신들의 무덤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제가 만든 함정에 제가 빠졌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지만 애굽에게는 심판의 사건이죠. 성경의 사건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상대가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상대도 아니고 시험의 상대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와 순종을 드려야 할 뿐인 것이죠.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시험에서는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시험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모습,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세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함께 보았죠,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다가 갑자기 어디로 갔죠? 뒤로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갔습니다. 왜 뒤로 갔을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니까 뒤로 갔겠죠.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무언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뒤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거예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갔다고 했을 때는 그 사자가 분명히 한 역할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 가운데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사이의 중간에서 뭔가 막고 있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하니까 다시 바닷물이 흐르면서 애굽의 이 군대가 수장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일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필요했을까요?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모세의 이 팔동작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팔을 내밀어라, 거두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냥 바다를 향해서 물러가라 하면 다 물러갔을 것이고 다시 모여라 하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굳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모세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연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연계. 천사와 모세와 그리고 모든 자연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부르시죠. 동풍을 불어서 불어라고 하시니까 동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가르십니다. 바닷물을 다시 원래대로 원상태로 돌이키시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아래 다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갑니다. 구름 기둥도 뒤로 갑니다. 모세가 팔을 내밉니다. 동풍이 불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다시 바다가 모여드는 이 모든 장면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으세요. 그 한 말씀 한 말씀, 그 손끝 하나하나에 천사가 움직이고 모세가 움직이고 그리고 바다와 바람이 그렇게 움직이는 장면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역사는요, 순종함으로 이루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왜 제가 팔을 바다로 내밀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죠?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왜 저보고 이런 동작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원래대로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 역사에 참여시키셨을까요? 참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을.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죠?
팔을 내밀고 거두고 2번 반복한 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에 모세를 동참시키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의 리더십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확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여러분 이 홍해의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지고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40년은 더 가야 돼요. 40년. 그 40년을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런 증거들,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40년을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된 것이죠. 이게 없었다면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시지 않았다면 아마 가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31절의 말씀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를 믿었다. 뭘 보고요? 이 일을 보고 모세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가십니다. 리더십이 필요하면 하나님 이런 식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나님께서 맨 땅에 헤딩하게 절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도 아시고 어떻게 그것들을 세워가셔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냥 팔을 내미는 게 얼마나 의미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모세에게 지도력을 부여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든 부족한 것까지 채우시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무엇도요? 능력도 주실 것이고 은혜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지도력도 주실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시죠.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 역사의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니어도요 가능해요. 얼마든지요. 모세가 팔 내밀지 않아도요 하나님 바람 부르고 바다 가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한마디 말씀으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그 일에 동참시키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시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뒤로 빼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가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을 거예요. 반드시 이루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 사람들과 그리고 자연과 천사들과 함께 하셨어요. 모르며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무엇으로요? 바람으로 도우실 것이고 천사가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참하는 기회를 얻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그냥 동참되고 있는 여러분 그 기쁨과 기회를 얻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내가 아니어도 다 이뤄갈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함께 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다 버렸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만 딱 붙잡았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가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반드시 이루실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순종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저는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우리 교회가요. 밤마다 여러분 제가 걸으면서요 꼭 한 번씩 보고 가는 게 뭐냐면요, 교회 첨탑과 희성교회를 꼭 보고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볼 때마다 그냥 기도가 나오고요,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저는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걷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그 일에 그냥 우리는요 기쁨과 순종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기쁘다, 오늘도 기쁘다, 내일도 기쁘다, 아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그냥 드릴 건 순종밖에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 홍해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약속을 이루고 가시는 사건이, 이 홍해의 사건은요 철저히 약속을 이루고 가시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뭘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그 무거운 곳으로부터 다 건져낼 거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주기로 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였어요.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약속을 모세가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냐면 그 말을 믿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을 믿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8절까지 읽는데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인해 그 말을 믿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었고 그들이 그 노역으로 인해서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약속을 들었는데 그 약속을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10가지의 재앙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그들이 6월절, 그야말로 그들이 갑작스럽게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반응은 나와 있지 않아요. 급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거기에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오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 31절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를 믿었다고요? 모세를 믿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사건 하나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참 대조되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약속하셨는데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못 믿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본인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잠깐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간들인데, 그러나 그런 그들을 품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 한 그 약속은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못 믿어도, 내가 그 약속을 배신해도, 내가 그 약속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실하세요.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잠시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잠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대적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하든지 그 약속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이런 걸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과 홍해의 사건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죠. 우리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그 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니지만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성령과 말씀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가나안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가셔서 그 영원한 가나안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 다 안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놀라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축복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한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백신의 공급과 접종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아버지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 원합니다.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정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아버지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이 모든 접종과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의 공급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순조롭게 아버지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아버지 백신이 잘 원활하게 공급되고 접종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모든 현안들이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고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시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나라 지켜주셔서 우리나라 정말 아버지 모든 현안들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참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의 문제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아버지 청년들의 실업의 문제와 또 아버지 그 밖에 정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아버지 그 끝이 보이지 않냐고 해결이 정말 아버지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 아버지 하나하나 잘 해결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하나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합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 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그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러내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함께해 주셔서 이 시대 정말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등 뒤에서 그들을 대적들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홍해 사건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르게 하시옵소서. 사막의 길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이 홍해의 길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가실 것을 믿사오니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쁨과 순종으로 함께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마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잘 되게 하시고 영혼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전염병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백신의 공급과 접종의 과정 가운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속히 아버지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로나19가 좀 더 확산되고 있는데 백신의 공급과 접종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하고 있는 이웃 상권을 위한 일들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4월 17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